요한 1서 2장 7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길을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도 한 가지 길로 가서 전무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항상 인생의 뜻에 한 곳에 뜻을 두고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의 간증인데요, 사랑의 사도였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요한.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갔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와 마리아가 자매지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는 이모가 되는 거겠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외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친척 형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억했던 알았던 사촌형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구세주구나 제대로 알게 되고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 그냥 들어서 알고 TV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알아, 이것도 뭐 아는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면 그를 만나보았고 그와 이야기해보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외사촌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바른 믿음의 길로 평생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난 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가다가 딴 길로 가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까?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불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할 때 전도가 되지 않는 마을에는 막 불이 내려서 저 마을 그냥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별명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얼마나 사랑을 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의 불같은 성격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가 기록한 여러 성경에 보면 열심히 사랑을 전했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열심히 전하며 살았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깨달은 것이 사랑밖에 없다 알았다라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 보여져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뭔가 드러나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20절 우리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나에게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절에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죄악을 이기는 빛, 사망을 이기는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도 그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빛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왜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와 갈등은 있지만 그 문제가 있어도 사랑으로 잘 이겨가요. 서로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겨가지요. 당연히 단점도 부족한 점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 크게 보지 않고 또한 그의 좋은 점들, 그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 커지고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고 상대에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와 갈등이 시작이 되고 내가 맞추면 되는데 나에게만 맞추라고 하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지,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내가 하나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햇볕이 아주 강한데 햇볕이 강하면 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뭘 쓰고 다니죠? 선글라스를 끕니다. 근데 진한색 검정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겠죠? 사람도 까맣고 물질도 까맣고 다 아무리 흰 것도 내 앞에 놓고 보면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검게 보이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검은데 그 사람이 검은 게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어서 검은 게 아니라 내가 검은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렇게 검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생각 또한 내 방식, 내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검은 안경 썼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내 문제가, 내 눈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랑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면 계속 만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꾸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검은 안경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열심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돼. 성장되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아이들이란 아직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비들이란 조금 신앙이 자라게 된 사람, 청년들은 이렇게 건장한 청년처럼 신앙이 성숙해져서 마귀의 그러한 괴계들을 이겨낼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이 같은 신앙에서 아비 같은 신앙으로 또 더 나아가서 힘이 넘치는 청년의 신앙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참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 우리가 오래 다니기만 했다고 출석했다고 신앙이 저절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좀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계속 자라고 변하게 되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철드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도 애들 같은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지 않아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배우면서 사람이 철도 들고 성숙하게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된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만큼이 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먼저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야 돼요. 성경 공부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서 경험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아, 내가 이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네,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좁은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살면서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기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염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되뇌이는 것,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 아니에요. 또 내가 날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 달라고 떼쓰는 거, 이것도 성숙한 기도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찾고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기도고, 또 기도는 찾고 비웠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순종한 힘을 주옵소서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기도가 어디 나오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제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지요. 그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해결되어 갈 때,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경험한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를 잘 살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조금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청년처럼 그렇게 굳세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잘 살펴서 나의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려면 이 세상이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 그랬어요.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말로만 예수님 믿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게 나는 더 좋은가? 아니면
그래도 세상이 좋고, 세상에 있는 돈이 좋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 TV나 연예인,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이 더 좋은가,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내가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것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 하나님께 드렸고 하늘나라에 쌓았던 것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왜? 자신이 살아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살아봤더니 그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자기 동생 야고보와 함께,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있는 높은 자리 하나씩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성질도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 우리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깨달았어요. 변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왕 옆에서 높은 위치에 되려고 했던 것들, 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그러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전부인 것 같아도 이것은 금방 지나간다. 결국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는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건요 그렇게 가지고 싶지만 아무리 가져도 잠깐뿐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잘 생각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말 잠깐뿐인 것에 세상 것들에 목숨 걸지 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았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건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것만 붙들고 욕심대로 우리 살지 말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